이제는 옛날 같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곡식 창고가 있고 그 곡식 창고에는 늘 쥐가 들끓어서 참 이게 아주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집안에도 쥐가 있고 천정에도 쥐가 있고 그저 발에 밟힐 정도로 쥐가 많아서 이것 때문에 늘 좀 어려웠는데 그 방법책으로는 고양이를 키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언제나 고양이가 두세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좀 내주면 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질서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간간히 말입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보고 쫓아가면 쥐는 불이 나게 도망을 해서 자기가 사는 그 조그마한 구멍,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갑니다. 구멍 속으로 들어가면 쥐는 작아서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만 고양이는 따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구멍 밖에 떡 앉아 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떡 구멍 밖에 이렇게 앉아서는 일부러 조는 척 합니다. 눈을 꺼벅꺼벅 하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이놈이 조는 척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쥐가 구멍 속에 들어있다가 어떻게 된다 보자 하고 싹 내다봅니다. 이거 고양이가 앉아있거든요. 이거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대로 구멍 속에 있으면요. 한나절만 있으면 이거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나 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 고양이가 내가 지금 이 굴에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건 안 된다. 도망을 해야겠다. 다른 곳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는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졸고 앉았거든요. 됐다. 이 쥐가 탁탁 거기서 뛰쳐나옵니다. 나올 때 고양이가 발로 탁 칩니다. 그냥 그저 동그라지고 맙니다. 한 방에 그냥. 그래 잡힙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고양이 이놈은 나쁜 놈이지만 보통 재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합니까? 이런 멍청한 놈이 있나?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걸.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해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나빠요. 그러나 지혜롭고요. 이 쥐는 미련해요.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역시 난해한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종,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럼 자기 의무를 진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요새 말로 말하면 부정축제한 사람이에요. 부정부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네가 뭘 잘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청지기 직분을 여기서 멈추게 놓으라. 그러니까 하던 일을 결산하라. 하던 일을 셈하라. 여기서 멈추고 직분을 빼앗게 놓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던 일을 셈하는 요만큼의 시간과 권리를 잠깐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런데 이 악한 종이 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지혜롭게 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오늘 성경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 악한 종을 칭찬했어요. 너는 악하지만 하는 짓은 아주 지혜롭다. 그렇게 칭찬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은 칭찬하고 끝났는지 칭찬하고 직분을 다시 계속하게 됐는지 그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악한 청지기에게 그 지혜를 칭찬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실존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다 문제예요. 요새 우리나라에서 총리를 세우려고 하는데 쓸만한 분들에게 좀 하라 그러면 다 안 나갔단데요. 다 시원치 않으니까 청문회 나가는 게 무서워서 다 안 나갔단데요. 지금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가 할 만한 사람은 다 안 나갔다니까요. 내가 왜 거기 나가가지고 심판받느냐? 안 한다. 참 하다 보니 별 세상 다 됐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악하지만은 지혜로운 데가 있어요. 그 지혜 하나를 크게 보시고 주인은 칭찬했다. 이 점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부분입니다. 리차드 버튼 경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 유형의 인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자기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피하라. 아무것도 모르며 아는 척하고 다니니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되겠다고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스스로 모르고 있으니까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가장 귀한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니 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종을 의롭다거나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악한 종은 분명해요. 불의한 종인 것도 분명해요. 그러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첫째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잘못하다가도 잘못됐구만. 알았습니다.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뻔한 일을 놓고 뭘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못되세요. 저걸 지도자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솔직하지를 못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마디를 할 줄 알아야지. 잘했다, 잘하라 그거 아니에요.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그리고 이 지혜로운 이 사람은 절대로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변명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개인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좀 엄해서요. 변명을 허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잘못했다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다가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변명은 없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지금도 저는 변명이라는 건 안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변명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요. 사람만 점점 추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명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 알았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습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정당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하지도 않았고 환경에게 돌리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어떻고 나라 사람도 어떻고 모든 사람이 그렇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고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명이라는 것은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 인간 파괴된, 인격 파괴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사회에게 전가하고 심지어 자녀 교육,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저 잘못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즉시 잘못을 인정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얘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의 신하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거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야말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예요. 이런 죄, 큰 죄를 지었습니다만은 나단 선지가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할 때 그냥 손을 들었어요. 그냥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은 절대로 의인이 아니에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본초 아들이 아니에요. 그 요사스러운 바세바의 아들입니다. 난 그 사실을 어렸을 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족보도 모르나 그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거 솔로몬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잘못을 인정했어요. 만일에 그때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나단 선지를 향해서 저염을 쳐다 내다 목을 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백성 앞에 그대로 나타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청지기는 권리와 지위를 이제 빼앗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당연하고 이 권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청지기라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위에는 주인이 있고 밑에는 많은 종들이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권한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위에는 주인 하나만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으리라 할 때에 그는 당연지사로 받아들입니다. 잘못했으니 그래야 하겠지. 당연히 그래야 하겠다고. 왜요? 본래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니까. 원천적으로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언제라도 빼앗길 수 있고 내 손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청직이라는 것은 임시관리직분이라는 것이죠. 이 귀중한 자기 직책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재산이고 건강이고 또 내 지위고 명예고 전부 다 임시관리직일 뿐입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건강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재산도 있으나 없으나 내가 관리할 시간은 멀지 않아요. 다 놓고 떠나야 돼요. 내가 임시관리직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명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산이란 참 중요합니다. 이 기회가 되고 소중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특별히 차이가 나고 유대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 사람들은 절대로 재산을 자식에게 줄질 않아요. 그게 달라요. 지금 뉴욕에 있는 어느 장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 사람이죠. 장로님인데 그 큰 구두 회사에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두 번째 가는 구두 회사에 구두 지점이 400개나 되는데 그런 거기에 큰 회사에 지금 말단직구로 들어갔다가 올라가서 지금 사장으로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회사 회장님이 유대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에게 그걸 주지 않고 그 큰 회사를 이 장로님에게 주었어요. 언젠가 유서를 보여주더래요. 유서를 미리 써가지고 그 변호사에게 맡기면서 보여주는데 이 모든 재산은 네게 준다. 이렇게 돼 있더래요. 깜짝 놀랐네요. 자, 왜 그랬겠어요? 내 아들은 이거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런 거로 아니고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이 재산을 충분히 잘 관리하고 앞으로도 더 잘 경영할 능력이 있어. 게다가 종교는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당신에게 준다 그랬대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저 내 아들 그저 내 딸 내 새끼 이루어서 망지는 거래요. 전부 다. 이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산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청지기는 이것은 본래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후로도 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걸 인정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할까? 이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도다. Last chance 마지막 기회 며칠 남은 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마지막 기회를 관리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 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은 종말론적 기회를 잘 사용하려고 들어요. 아주 선하게. 어떻게 썼느냐고요? 여러분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비를 생각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에 자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빚을 전부 탕감해 줬어요.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다음을 예비했다. 여러분, 내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이제는 베푸는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거죠.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부산에서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신앙이 좋은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녘 땅에서 부인과 함께 부인과 5남매를 두고 남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장가가라고 했지만은 그는 장가를 가지 않고 독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한마디 말이 참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 나는 혼자 살다 가겠노라. 얼마나 굉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40년 동안의 생활을 그렇게 살며 오로지 이 인수를 위하여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수술을 하고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어느 때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입원비를 물지 못해가지고 퇴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퇴원을 못하고 이렇게 며칠을 지내는데 어느 날 새벽에 방문했다가 이거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나? 다 나왔는데 아유 입원비가 없어서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뒷문을 열어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게요. 그런 일이 있대요. 몇 번.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는 일은 못됐지만 아주 지혜롭게 해서요. 그리고 뒤에 그걸 자기가 물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후회되는 일도 많지요. 그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마십시다. 문제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자비를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혜롭다고. 후회 소용없습니다. 이 남은 시간에는 자비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자비뿐입니다. 그리할 때 주인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아주 지혜롭게 행했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늘 미련하게 살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비록 악할지라도 지혜롭게 함으로 칭찬을 받는 이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더라도 남은 시간은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